함께 일어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소금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적용점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소금이다라고 할 때 신들러 리스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 리스트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VIP 리스트를 우리가 한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자, 목장에서 나눠보자, 이런 적용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시험해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또 그런 것들을 함께 또 나누시고 해보신 분이 많을 텐데 저도 적용을 좀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아주 작은 일 하나가 있었는데 사실 너무 작은 일이어서 나누기 좀 쑥스러울 정도지만 그냥 저도 실천한 거니까 한번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이 VIP 명단 중에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좀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좀 아끼고 사랑하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이제 장례가 있었어요. 집에 장례가 있었는데 가족장으로만 치러지기 때문에 빈소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이제 조문 이런 연락이 오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좀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조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귀국해서 장례를 하고 있는 친구를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재원 하고 있는 요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이 한 방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대화를 하고 이제 마쳤는데 장례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러 일본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갈지 말지 가면 언제 갈지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를 만난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기쁨이 저에게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친구고 제가 기도하는 친구니까 그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깊은 대화도 하고 저의 삶을 나누고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일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대감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거예요. 가서 보고 싶은 것도 없고 맨날 신사나 뭐 주로 이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 다 보는 것 뭐 어쨌든 기대감이 안 생겨서 게다가 제가 갈 수 있는 시간이 설교를 쉬는 때니까 이게 그 8월 초 7월 말 이때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더워 죽을 시간인데 그 더 더운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약간 주저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주저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 기뻐하시는 어떤 일일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이 친구와 함께 요 며칠의 시간을 보내는 게 그 친구와 저와 일생 동안 그런 기회가 다시는 없을 수도 있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 친구만을 위해서 오직 시간을 사용해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연락을 하고 언제 가기로 하고 또 날짜를 이렇게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하고 나자마자
저한테 전혀 없던 기대감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 기대감이 100%, 200%, 300%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통화를 하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후지산. 그게 3,700m 정도 된대요. 아, 맞다. 동경에 그 산이 있지. 내가 거기를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검색을 해봤더니 7, 8월 뭐 요 정도 한 두세 달 정도밖에는 문을 안 연대요. 뭐 다른 때는 못 간대요. 그래 친구한테 너 후지산 가봤어? 이제 그러면서 아직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결정도 아직 못했지만 그러나 그 대화하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요 정도 맞췄는데 후지산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부터 저한테 갑자기 기대감이 100%, 200%, 300%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했어요. 아, 주님의 작은 선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기대감이 없지만 그러나 그 뭔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 같고 친구와 친구 가정을 위해서 제가 이게 시간 사용해야지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하고 모든 걸 결정하고 나자마자 몇 분도 안 돼서 후지산 이게 떠오르면서 예, 제가 생각도 제 평생에 제가 후지산 올라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일이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아, 주님의 선물이 아닐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 않나요? 제가 뭔가 주저하는 일이 있지만 아 이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생각할 때 그 결정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요 없던 기쁨과 즐거움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을 자주 경험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았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런 일 에피소드를 목장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면서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빛과 소금 이야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을 폐지하러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행동과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의아해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너무 혁명가적인 기존 질서를 다 뒤집어 엎는 듯한 어떤 그런 행동과 말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구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보게 돼요.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소문이 정말 빠르게 퍼지면 사람이 몰려드는데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더 주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의구심도 갖게 되고 의심도 하게 되고 오해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 절대 밥을 같이 안 먹거든요. 왜? 부정이 옮겨진다고. 근데 예수님은 다 그들이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있었던 어떤 분파, 뭐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예수님은 어디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죠. 저 사람 정체가 뭐지?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은 안식일을 거의 목숨 걸고 지키다시피 했습니다. 요즘도 이제 유대인들 가보면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 불을 계속 켜놔요. 불을 안 꺼요. 왜? 이게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을 어긴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방인을 고용해서 무슨 일을 시킵니다. 그 정도까지 막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노동.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줘요. 병든 자를 막 고쳐줘요. 그리고요 제자들 보니까 제자들은 밀발 사이를 지나가다가
막 배가 고프니까 밀을 까먹어요. 이 노동이잖아요, 일종의.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네 제자들을 봐라, 좀 혼내줘라. 그때 예수님은 혼내주기는커녕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왜 그러니?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키네? 자기의 생각이죠, 물론. 저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게다가 대표적인 결정적인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인용해서 무슨 말을 합니다. 즉 자기의 권위의 근거를 율법에 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진실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권위로 무슨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율법을 경시하신 적도 없고요. 율법을 그 누구보다 중시하셨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러나 약간 비슷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뭐 이런 오해? 혹은 지금은 신약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좀 무시해도 돼. 어떤 이것도 약간 좀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조금 비슷한 오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해. 또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우리가 여러 말로 할 수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많은 언약들이 있고 약속들이 있거든요. 이 약속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신다, 이거를 완성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요 말라기까지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언제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어느 지방에 오신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 어떻게 죽으신다, 이런 수많은 내용, 약 1000가지가 넘는, 어떤 사람은 15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언들이 있는데 이게 구약의 예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의 내용이고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을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그 또 하나는 이 구약에 보면 제사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제사, 뭐 번제, 소제, 화제, 막 이런 여러 가지 제사법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성소가 어떻게 생겼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제사 드릴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그림자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완전한 제사에 대한 모형 같은 거죠. 모형 혹은 예표, 이런 게 구약 안에 많이 있어요. 도피성 같은 경우 제가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도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서 예수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이 예표고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되는 거죠?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서 희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 가신 분이시다라는 걸로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런 분이 어떻게 율법을 폐하겠어요? 율법을 바꾸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원래 있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실체를 드러내주고 율법이 가리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어떤 율법을 완성하는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상으로 보면요,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즉 예수님이 구약에 대해 갖고 있는 이 관계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2세기에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이단이 생겨나는데 그때 이단들이 지금 이단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은 모양이 약간 다르고 변형되고 이런 건 있겠지만, 근데 이 말시온주의라는 이단이 굉장히 세력이 강했는데 어떤 이단이냐면 구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을. 왜? 구약은 유대인의 경전이다. 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전이 아니다라고 단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없애 버립니다. 그 신약에서도 유대인의 관습과 습관이 들어간 내용들은 다 없애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한 열 몇 개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이단이 바로 이 말시온이라는 이단인데 세력이 굉장히 강했고요. 2세기 때 생겼는데 거의 한 7세기에 가서야 없어집니다. 수백 년 동안 존재했던 이단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까지 믿는 사람들은 없지만 약간 비슷한 아류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소용이 없어. 율법은 폐해진 거야. 우리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거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말고는 나머지 율법은 다 무시해도 돼. 약간 이게 조금 위험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폐기가 아니라 성취다. 그리고 불연속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다라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남아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경우에 남아있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율법의 모든 내용이 다 완성되기까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9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 그러므로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율법은 다 이루기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율법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에 순종해라.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 율법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버리는 사람, 즉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데 율법이 너무 무거우니까 율법을 완화시킵니다. 괜찮아, 이거 자꾸 확대시키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서 허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 정도 허용했다면 이걸 다 사람들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도 허용을 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의 작은 거 하나도 버리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다. 그러면 반대로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해. 누구예요? 저 얼굴을 봐봤자 안 나옵니다. 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 가장 큰 자가 누구다? 큰 자가? 뭐라고요? 네, 여기 보면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일을, 즉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계명을 많이 아는 사람 아니래요. 계명을 암송을 잘하는 사람 아니래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거의 암송을 다 했거든요. 율법학자들은 모세오경 전체를, 우리 창세기 하나만 다 암송하라고 해도 아마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아니래요. 또 뭘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계명을 알고 많이 가르치는 자 아니래요. 누구라고? 율법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굉장히 천착하는 사람이고 자기 삶을 거기에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많이 배우거나 많이 가르치거나 많이 알고 있거나 많이 암송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때 에스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스라라는 사람은 유대에서 바벨론 포로로 살던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그가 아닥사스다 왕 때 유대 사람들을 이끌고 기환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기환할 때 그의 어떤 자기 인생의 모토 같은 말이 하나 있어요. 에스라 7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도 이 에스라의 모토, 에스라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인 것처럼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그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가 인생의 결심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연구하겠다. 두 번째, 준행하겠다. 지키겠다. 실천하겠다. 세 번째, 가르치겠다. 여러분, 이게 에스라의 인생의 결심입니다. 인생의 결심. 그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 말씀 연구한 것을 흘려버리지 않고 자기가 실천했습니다. 그리고요, 그걸 그대로 자기 삶을 관통한 내용을 가르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연구했겠죠. 그런데요, 그리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뭐가 빠졌죠? 두 번째가 빠진 거예요. 준행이 빠집니다. 많이 연구하니까요, 가르칠 게 많아져요. 예전에 저희 제자반 형제들한테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오고 나서 발표를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심으로 준비했는데 어떤 한 형제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가정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 주일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그 가족들이 다시는 가정 예배 드리지 않겠다고 그런 에피소드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많이 연구하니까 가르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짐을 더 부과합니다. 수많은 짐들을. 가운데가 빠지니까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세요. 위선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 한번 볼까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권위와 모세의 가르치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너희가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 결정적으로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거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짐만 지운다. 이게 예수님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 여러분,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예수님이 평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학사 에스라처럼 너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너는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에스라처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게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사실 부족해요. 그러나 어쨌든 말씀을 연구하죠. 근데 연구한 것을 가르치기에 그리고 설교하기에 급급한 저 자신을 봅니다. 이것이 저의 삶을 통과하고 저의 생각을, 세계관을 통과해서 저를 통과해서 나온 말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사실 저의 부담입니다. 설교의 자리에 서는 게 그래서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이런 게 이 말씀 앞에서는 참 부담이 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설교의 그 자리가 주는 영광과 기쁨도 누리지만 그걸 그렇게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를 스스로 위로하기도 해요.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거짓되지 않게 살려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성장하려고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도 조금은 있잖아요. 이렇게 저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부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혹시 내가 말만 하고 전혀 행동으로는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에스라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가르치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목원에게,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 앞에서 찔립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떳떳하십니까? 우리는 다 교회 리더들입니다. 우리는 다 가정의 리더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겐가는 반드시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게다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에스라 말씀과 함께 야고보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이래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서운 거죠. 이런 부분.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성을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진정성만큼은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저는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폭탄 하나를 던지십니다. 폭탄.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원자폭탄 같은 그 말씀이죠. 폭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결코 없어. 이 말씀하고 계세요. 결코 없어. 여러분,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떤 의일까? 그리고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은요, 의롭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요, 613개의 율법 조항을 찾아냅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중에 248개는 명령이고요. 나머지 365개는 금지 조항입니다. 금지죠.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것들. 이거를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이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와 비교하면 말씀에 대한 헌신과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놀라운 말이지만 당시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 너무나 파격적인, 너무나 놀라운 어떤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서기관은요, 당시 율법 교사들이었는데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냐면 서기관들이 길을 가면 사람들이 존경의 의미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지키는데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시에 경건의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나는 도저히 저 사람들의 영성을 따라갈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었고, 너무나 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단지 두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는 서기관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일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심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정말 심하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의 말이거든요.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woe to you 하면서 그 주된 이유가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계속 나옵니다. 그들은 또 나옵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전도에서 사람을 얻으면 자기들처럼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23절에 보면 그들은 아주 작은 11조까지 다 드려요. 채소의 11조까지 다 드립니다. 그게 바로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거든요. 채소의 11조까지. 근데 더 중한 정의, 긍휼, 믿음은요,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25절에, 이건 다 읽어봤습니다.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겉은 씻어요. 겉은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 탐욕, 방탕, 음란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에 회칠해서 정말 예쁘게 해놨어요. 겉은 번지르르한 거죠. 속에는요, 휘체 썩어가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정말 심한 욕 같은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글로 읽는 거라서 우리가 이게 느낌이 좀 덜한 거죠.
아마 제대로 이것을 연기자가 제대로 이걸 아마 연기한다면 천둥 소리가 날 겁니다. 천둥 소리가. 그리고 서슬이퍼란, 그래서 정말 이게 살떨리는 아마 그런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식이에요. 위선이에요. 겉은 깨끗해요. 형식은 잘 지켜요. 외면적인 것은 신경 씁니다. 근데 안은요, 마음은요, 동기는요 전혀 아니오시다예요. 탐욕이 가득해요. 탐욕이. 뭘 막 겉으로는 정말 이상한, 정치인들 보면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그래서 좀 싫어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정말 이런 대의 명분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우리가 좀 실망하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종교인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실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의는 이들보다 나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다른 말로 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다 저들만큼은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절대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더 나은 의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더 나은 의. 뭐가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실까요? 더 많은 열심, 더 많은 어떤 순종, 더 많은 철저한 어떤 계율 지키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실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겠다고 한 모든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든 자기 재산을 다 내어주든 모든 걸 다 내어주든,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고 하는 행동의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이거예요. 그걸로는 안 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의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바리새인의 의로 못 간다는 말은요, 더 나은 의는 다른 의입니다. 다른 의.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갈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이 더 나은 의는 더 깊은 의입니다. 형식만, 겉만 번지를 하는 이런 의가 아니라 마음,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이런 의여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는 더 깊은 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중생한 사람만이 갖는 의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새롭게 바꿔진 사람, 성령이 내주어지는 사람에게만 있는 의가 바로 이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 더 깊은 의, 마음의 동기까지, 마음까지 바꿔지는 의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의가 있습니까? 그 의가 있는 분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갑작스럽게 그냥 던진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예레미야 31장을 볼까요?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후에, 미래의 어떤 날이겠죠?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는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첨가한다면 돌판에 새기겠다가 아니라 그들 마음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그 다음에 이어서 에스겔 37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속에 두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마음에 새긴대요. 돌판이 아닌. 그리고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대요. 성령을. 그러면 우리가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 바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리스도의 의, 마음과 동기까지 다 변혁된 새로운 의, 것만이 아닌 이 의는 예수님의 주장만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성경의 기록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일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잘 모르고 나에게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목자님하고 혹은 교육자하고 혹은 저하고 이렇게 같이 여러분 의논하시면서 그 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이미 이 그 의를 나는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인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이 의를 몰랐고요, 오해했고요,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여러분,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의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실까? 왜 이렇게 센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안타까움일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의 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들은 예수님 위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확신이 되고 이 확신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려요. 율법은 원래 너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거야. 뒤에 6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그 말씀 해주시는데도 이들은 귀가요 안 열립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바늘로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 얼마나 딱딱하든지, 저희 시골 말로 얼마나 깡깡하든지 마음이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또 하나의 안타까움은요, 이제 제자들과 무리들, 즉 예수님을 앞으로 따르게 될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배려이고 안타까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 본성이 율법과 잘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만 삐끗하면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나를 몰고 갑니다. 나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정죄하고요, 판단하고요, 괴롭게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약점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안타까움과 함께 배려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으로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저희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어두운 우리 눈, 단단해진 우리 마음, 말랑말랑해지고 가려있는 우리 눈이 주님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진짜 온전히 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거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를 보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의 겸손함이 보이고 거룩함이 보입니다. 그럴 때 나의 교만함을 알게 되고 나의 천박함을 느끼게 되고 주님을 더 붙잡게 됩니다. 이 감격의 크기만큼 은혜의 크기가 우리 심령을 사로잡게 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 죄를 많이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기 죄된 죄성을 깊이 인식할 때, 이런 나를 주님이 이렇게 나를 거룩하게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 감격이 클수록 이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크기가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깊이가 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며 우리의 내면의 고백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 제자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 제자 되게 하소서. 제자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어둡던 우리 눈 밝아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해주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정직함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